네,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려드렸고 아주 최고 또 인류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만민에게 전할 복음, 이런 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민에게 전할 복음. 바다를 보면 우리가 뭐가 보이나요? 수평선이 보입니다. 그리고 바다를 보면 아주 바다가 완전히 평면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바다가 한쪽 높고 낮고 이런 건 없고 쫙 평면이지요. 그런데 수평선이 생길 정도로 아주 그야말로 평평한 바다지만 바닷속을 들어가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닷속에는 1000가지, 10,000가지 형태의 지형이 있어요. 얕은 바다가 있는가 하면 깊은 바다가 있고, 또 그냥 모래만 있는 바닥이 있는가 하면 그야말로 이 굴곡과 그 바다 속에 그야말로 많은 산이 존재하고 계곡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드러난 건 동일해 보이지만 그 감춰져 있는 바닷속은 수많은 모양으로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고, 깊은 곳은 10,000m가 넘습니다. 에베레스트산이 8,884m인가요? 근데 저 필리핀 지역의 마리나 해구라는 데 가면은 거기는 10,000m가 넘으니까 그 높은 산이 들어갈 정도로 깊어요. 그 속엔 굴도 있고 산도 있고 계곡도 있어요. 그런데 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TV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영상을 볼 때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싶지만, 그렇게 다 같이 똑같이 보고 똑같이 저런 게 있구나 하지만 그 내면에 있는 영적 세계는 엄청나서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엄청나게 도사리고 있는데 거기까지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보면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오고 직장 가니까 똑같아 보여서 그냥 겉만 보고 결혼하고 겉만 보고 살지만, 살다 보니까 왜 그렇게 다투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가정들이 깨어져 나가겠습니까? 겉에는 다 같아 보이고 겉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이 바닷속보다 더 복잡해서 엄청난 것이 기다리는데, 어디는 끝도 없는 영적 문제가 10,000m가 넘게 깃들어 있어서 도저히 해결 불가한, 이 사람이 구제 불가구나, 심지어 이런 마음이 들 만큼, 그런가 하면 우리 자신도 그럴 수 있는, 이게 사람이 사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드러난 세계가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세계가 있고, 또 우리가 표면에 있지만 이면적 세계가 있는데 거기까지 봐야만 우리가 바르게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도 그와 동일하고 신앙의 세계도 그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땐 이런 평면적으로 드러난 흐름 배후에 있는 영적 깊이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 복음 안에서 언약 결혼을 하라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저 수평선 보고 아름답다 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냥 겉에만 드러난 거죠. 속을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습니다. 살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순간부터 이미 결혼 도장 찍고 나니까 나타나기 시작하고, 또 아닌 줄 알았는데 세월 지나면서 어느 날 드러나는데 어마무시한 것이, 사자보다 무서운 게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그 드러나는 것 넘어서 숨어 있는 걸 봐야 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찾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오래 믿은 분들도 처음 믿는 분들, 특히 처음 믿을 때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듣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복음을 처음부터 바르게 듣는 성도는 굉장히 복이 있는 성도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복음을 정확하고 바르게 듣지 못하면 나중엔 그거 고치느라고 시간을 많이 가야 돼요. 처음부터 복음을 들은 성도는 빨라요. 그리고 고칠 것이 적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로 먼저 익숙해지고 교회 문화에 익숙해진 나머지 복음 같은 거는 본인이 스스로 그런 건 뭐 대강 알면 되지 하는 사람은 고치는 게 거의 불치병에 가깝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에요. 2000년이 흘렀건만 유대교 역사 4000년 역사지만 지금까지도 복음의 원수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잘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므로 빨리 믿는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바르게 믿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알고 정립하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그러므로 보이는 문제는 수평선 같은 거지만 영적 문제는 바닷속 같은 거예요.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예요. 죄, 사탄,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돼서 우리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납니다. 그리스도만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심으로 우리의 고통과 저주가 더 이상 있지 않게 됩니다. 나는 아무리 살아도 고통이 끝이 없는 것 같아. 전 젊었을 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고통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맞다는 생각을 했어요. 대학생 때.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너무 맞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숨 쉬는 게 고통이에요. 누가 뭐라고 뭐 하는 말이 없고 그냥 학교 열심히 다니는데도 고통이 있어요. 이거 영적 문제라고 하는데 뭐 이유는 많이 있겠죠. 내가 복음 모르니까 근본적인 이유고 또 가문의 문제가 있을 거고 성장 과정에서 제대로 하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오는 문제가 있었겠죠. 어쨌든 하루하루가 고통 속에 계속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는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내 모든 저주와 고통을 끝낸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 문제 해결하는 두 번째,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해결하십니다.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연구도 하고 뭔가에 몰입하고 집중합니다. 집중하고 몰입하고 연구하는 동안은 잊을 수가 있어요, 잠시. 그러나 그거는 떠나지 않아요. 그림자 같아요. 내가 존재하는 한 그림자는 따라오듯이 고통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왜 부처님이겠어요? 봤기 때문에 인생의 고통을 얘기했는데 그분 제대로 보신 거예요. 제대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고행을 시작한 거예요. 왜냐? 해결해 보려고. 6년을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해결할 수 없어요. 어느 날 깨달은 거야. 윤회하는 결국 인생 자체가 여기 갇혀 있구나. 그러면서 그걸 벗어나려고 애를 쓴 게 불교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만한 깨달음이 있든 없든 실제로 느낄 수 있어요. 그렇게 뭐 심오하게 깨닫지 않아도 고통이 있다는 걸 알아요.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를 어느 날 알게 되는 거지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날 때 고통이 끝이 나고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 운명을 붙잡고 못 벗어나게 하는 이 사단의 일을 멸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고통을 겪어본 분들은 아세요. 꿈 하나를 꾸고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 분들에게는 어떻게 저런 일이 있겠냐 싶지만 꿈 하나를 꾸고도 그게 한 달씩 가는 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꿈 하나를 꾸서 뭐 꿈을 꾸고 그래 그냥 잊어버려 털어버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IQ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생각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책을 많이 안 읽었어도 아니고 교양이란 교양 다 쌓고 세상에 열심히 사는데 그 우스꽝스러운 아니 꿈을 꾸고 뭘 그렇게 잡혀 이러지만 아니에요. 사람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지요. 못 벗어나요. 한 달 동안 틀에 딱 갇혀서 헤매는 거예요. 나쁜 일이 계속 일어나요. 그게 반복되면 운명이 되고 사람 그래서 신을 받게 되고 점쟁이가 되고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리스도가 운명을 끝냈다는 말을 들을 때 눈물이 난 거지요. 아,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었다 깨도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상태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운명을 붙잡고 있는 사탄을 멸하셨구나. 마귀를 멸하려 오신 왕이시구나. 아는 순간에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현장에서 보고 내 안에서 보고 성도에게서 봤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이 뭐 떠나라고 한 것도 아닌데 복음을 정확히 이렇게 지금처럼 전하는데 듣고 있다가 뭐라 하냐면 이 등어리에서 까맣게 휙 하고 나왔다는데 놀랄 필요가 없었죠. 당연한 거니까.
왜냐면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의사가 끌어내겠습니까? 박사가 끌어내겠습니까? 대통령이 끌어내겠습니까? 40년, 50년 살아오면서 계속 짓눌리고 묶여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려서 가정이 어려움이 와서 아버지는 안 계시고 절에 맡겨졌어요. 절에. 불교 믿어서 그런지. 여자니까 동자승은 될 수 없고, 어쨌든 거기서 어린 시절을 성장하면서 많은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해결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서울의 유명한 교회 집사가 되고 이제 평신도 지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어느 날은 들으러 왔다가 수예배를 우연히, 집이 저기 교회가 머니까 가까운 우리 교회 나왔다가 예배를 다 끝나고 상담을 요청해서 들으니까 예배하는 중에 시커멓게 어깨를 평생을 짓누르고 있던 이게 시커멓게 나갔다고. 그래서 집에 와서 한번 예배 드려줄 수 없냐고. 이 강서 양천 지역을 전체를 통할하는 그 교회의 지도자예요. 그래서 이해를 했죠. 근데 그땐 그 자기 성장배기 얘기하는, 집에 가서 예배 드리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절간에 성장을 했는데, 이러다가 어찌하다 보니까 유명한 교회 가서 훈련을 또 받다 보니까 조장이 돼가지고 많은 평신도를 교육하는 리더의 자리에 섰는데 영적인 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말할 수가 있어요? 내 믿음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믿음 부족이 아니잖아요. 답이 없는 거지요. 그 사람 믿음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올라갔죠. 열심히 안 하고 올라가겠어요? 대충 다니는 사람을 맡기겠어요? 그 유명한 교회가. 연구 많이 시키죠. 연구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정확히 전하고 복음편지 1과를 전하기 시작하고 구원의 길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같이 갔던 분이 혹시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사모님이 그때 같이 갔으니 같이 봤을 거예요. 엄청나게 발작을 하는데 구토를 시작하는데요. 예배할 수 없어요. 막 이 귀신의 형상을 하고 뒤집어지기 시작하는데 구토를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막 토하는 거예요. 그냥 난장판이 됐죠.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는 그냥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교회 오신 것이 절대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일을 멸하고 운명을 바꾸러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것을 확인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제일 먼저 이것을 확인하는 성도는 그 다음은 너무 큰 축복 받은 거예요. 30년에도 이거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열심히 다니면 집사, 권사, 장로 되는 거다. 그러면 교회에서 의견 내는 사람 되는 거다. 이건 미안하지만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유대인과 다름이 없어요. 타종교인과 다름없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양복 입고 앉아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 사람이 말합니다. 늘 시끄러워요. 교회는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그냥 교회 시끄럽게 하는 영향력만 있어요. 이 교회마다 좀 미안하지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교회 열심히 안 다녀서 다닌 게 교회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교회를 속속히 너무 잘하는데요. 착각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건 완전히 오해입니다. 영적인 세계 하나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운명 못 바꿔요. 대를 이어 믿음이 전달이 안 돼요. 쓸만한 후대가 나올 수가 없어요. 종교니까요. 우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기 때문에 복음을 처음부터 확인하고 확립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참 선지자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셔서 우리 방황을 끝내는 것입니다. 답을 알면 돼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알면 끝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저주와 우리 가문의 고통을 끝내신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끝내신 거예요. 마귀를 멸하심으로 우리 운명을 끝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운명을 끝내신 참된 왕이십니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시작하는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에게도 이것부터 전달하는 거예요. 이 우리 가족에도 이것부터 전달하고 이것부터 확인해 주는 거예요. 또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면 이것부터 알려줘야 되지요. 그러고 나서 우리 곧바로 알려줄 게 뭐냐면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되지요. 세 분야를 알려줘야 돼요. 당신은 당신 자신과 가문과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 복음을 알게 하셨다. 당신은 보통 사람 아니다. 꼭 알려줘야 돼. 아이에게도 어린에게도. 그래요? 나 처음 나왔는데. 아니다.
너무 중요한 VVVIP다. 복음을 들은 당신은 첫째, 당신을 살리는 사명이 있고, 가문을 살리는 사명이 있고,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빛과 같은 사명이 당신에게 있다. 당신이 그냥 우연한 존재 아니다. 이거 들어가면 또 그 사람은 끝나요. 그렇게 할 때 공부가 새로워지고, 내 직업이 중요해지고, 우리 가정이 너무 중요하고, 내 자녀 너무 중요해진다는 걸 알게 되지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교회 생활이 본격화되는데, 그때 우리 세 가지는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복음을 알고, 그 다음에는 정말 나와 가문과 세상을 살리는 중요한 이유가 나는 있는 존재구나를 알았다면 세 가지 전쟁을 해야 돼요. 첫째, 문화 전쟁입니다. 두 번째는 선교 전쟁입니다. 세 번째는 치유 전쟁입니다. 전쟁,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는데, 미국하고. 전쟁이라는 것은요, 아니 그냥 싸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상대방을 아주 완전히 아주 죽이려고 하는 게 전쟁이잖아요. 전쟁은 무섭고, 전쟁은 정말 피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근데 영적 전쟁, 그 말은 뭐냐면 살고 죽는 게 달려있다는 뜻과 똑같아요. 근데 첫째는 문화 싸움, 문화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금토일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계관 전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세계관 전쟁 시대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기타 등등의 세계관이 전쟁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과 뉴에이지 사상과 막시즘과 또한 인문주의, 휴머니즘이라지, 이 모든 것은 놀랍게도 기독교 박멸을 목표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독교 박멸입니다. 아니, 그리고 신사적이고 젠틀한 세계적인 석학들이 그럴 리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 짐작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팩트로 판단해야 돼요. 미국 최고의 21세기 철학자, 제가 공부를 오랫동안 그래도 철학을 공부했는데, 대학원에서 그때 하고 서울대학 교수들이 하고 하버드 교수들이 아멘하고 따라가는 교수 있어요. 리차드 로티라고 해요. 이 사람은 하는 말이, 아니 그렇게 세계적인 석학이고 존경받는 사람에서 뭐라고 하냐면, 청소년들을 기독교 부모의 오염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야 된다. 이걸 입에 달고 다녀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버드 대학 교수, 서울대학 교수를 가르쳐요. 그거 지금 전국 대학으로 퍼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기독교는 안 믿어,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없어가 아니고, 아예 제일 불쌍한 게 기독교인 자녀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다니면 강의실에서 그거를 책으로 쓰고. 근데 이 사람이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모를 때 저도 많이 공부해야겠다, 저분 사상 따라가야겠다, 저분 해가지고 그 사람에 관한 논문을 써가지고 상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리처드 도킨스, 옥스퍼드 대학이에요. 이 사람은 석학의 교수의, 석학의 아버지, 그 분야의 진화론자예요. 이 사람은 자기 돈을 털어서, 연봉을 털어서 영국 시내 버스에 데어리지노 갓 그래요. 신은 없다. 그리고 지금 무슨 정책을 펼치냐면, 성경을 금서 목록을 집어넣은 법안을 발의하고 하려고 노력해요. 이거 우리 정신건강에 해롭다는 거예요, 성경책이.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를 박멸하는 거예요. 이거를 기독교만 몰라요. 세계적인 리더급 인사들이 이건데, 이들만이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저들이 우리와 다른 길을 가는구나 아니고요, 그들의 눈이요 똑같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인문주의, 막시즘, 모든 건 두 가지를 박멸하려고 하는데, 기독교 박멸, 교회 없애는 게 목표예요. 두 번째, 가정 박멸, 가정을 다 해체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섹스를 자유롭게 만드는 거예요. 억압한다고 보는 거예요. 기독교가 일부 일처제를 주장하니까 이거 없애야 된다, 인권 말살이다, 이런 주장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세계적인, 그것도 석학들이 어디 이상한 고리타분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정상적인 대학을 나오고 정상적 엘리트 코스를 밟고 정상적으로 세계를 끌어가는, 유엔에 가는 사람들의 사상을 세뇌하는 주류들이 갖고 있는 세상이 그건데, 그러니까 뒤집어 보면 타락한 건 전부 지도자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사상이 여과 없이 들어가 버리고, 이런 사상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럼 전쟁이 아니 뭡니까? 살고 죽는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저는 문화전쟁, 금토일 전쟁이라고 하는데 다 잠들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강조해도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되겠지? 아닙니다. 우리 후대가 살아갈 세상은 여러분과 제 품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지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것이 맞아요? 생각 한번 맞춰보세요. 안 맞을 거요. 왜 그러냐면 이미 학교는 장악됐어요. 놀랍게도 이들, 기독교를 제한 모든 세계관들은 학교를 장악하라가 이들의 슬로건이에요. 대학과 중고등학교를 장악해서 완전히 그 사상으로 오염시키라. 그러니까 인재들이 학교로 들어간 전략을 펼쳐서 그러므로 다음 세대를 점령하는 일에 기독교보다 100만 년은 앞서 있어요. 기독교인은 1, 2 이거 하느라고 자칫 싸우느라고 보험도 없으니까 교회가 그렇게 돼 있어요. 불행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오늘 교회 와서 복음 첫째 알고 두 번째 우리 사명 알고 세 번째는 전쟁의 용사로 우리는 세워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가 문화전쟁입니다. 모든 무신론을 지금 무신론 정도가 아니고 이제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는 교회 해체하고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금토일 시대는 그런 점에서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복음을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하기 위해서 모였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각인하고 뿌리 체질이 그만큼 젊은이보다 덜 되겠지요. 목사니까 그나마 집중을 더 많이 할 기회가 있으니까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구원의 길을 하루만 안 그래도 감각이 무뎌져요. 진짜 하는 소리예요. 강단을 안 들어도 무뎌져요. 그러니 이걸 끊임없이 안 듣고 있다. 본인 모르게 엄청 무뎌져 있어요. 그리고 갖고 있는 습관에 따라 신앙생활 되다 보니까 세계관 전쟁은 코사하고 세계관 전쟁 단어 자체도 아예 몰라요. 깜깜한 거지요. 우리는 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빛인데.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제는 이런 시대, 금토일 시대를 열었던 건 천만다행이고 그래서 금토일 시대는 최소한이지 그거 막 하는 거야. 그거 열심히 하는 사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후대는 우리의 후대는 미안하지만 우리 손에 있지 않아요. 이 시대의 트렌드 속에 있어요. 그렇게 이뻐 죽겠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안 될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 금방 알 거예요. 뉴에이지 언제 들어왔지 우리 아이에게? 뉴에이지 아주 지독한 뉴에이지가 들어와 있으면 볼 거예요. 내 주장, 내 생각, 하나님 뜻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거는 옛날 시대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 각인 체질 뿌리 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그 금토일 시대를 여는 거요. 그리고 와서 배우는 건 하나입니다. 1 더하기 1, 2 더하기 이런 거는요 아무나 배우는 거니까 영어는 아무나 배우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거지도 배울 수 있어요. 복음은 아무나 못 배웁니다. 거지도 배울 수 있는 영어 공부시키지 말고요. 우리는요 절대 못 배우는 예배를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거지도 영어 잘하는데 미국 거지 보니까 저보다 대학원 나와서 공부를 계속한 저보다 영어를 1000만 배 잘해요. 저는 가면 거지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미국 가니까 꿀 먹으면 벙어리예요. 미국 거지는요 좋은 살면서요 비료 먹으면서도요 영어는 기가 막힌 거예요. 항의도 하고 막 주장도 하고 그거 하려고 우리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 모르면요 그런 거가 다인 줄 알고요 예배는 안 드리는 건 아닌데 대충 해요.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 병이 치유돼. 그게 금토일이거든요. 금토일은 영적 절대 우선순위가 확립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건 알겠는데 우리 자녀는 일단 공부 잘하고 봐야 돼. 일단 내 기능을 익혀봐야 돼. 이게 다 병입니다. 사단 그거 알아. 얘는 대충 알아이구나. 알아요. 근데 누가 뭐랄 건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집중으로 금토일을 뺏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근데 누가 부모님이 그 금토일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너무 놀라운 기회에 있어요. 그래도 강단에서 훈련해서 금토일을 얘기해 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금토일 애들이 어디가 있나요? 세상 문화에 쩔어 들어 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중고등학교 보내면 끝이에요.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어요. 교회 그냥 걸치긴 하겠지만 사상이 교회 사상 아니에요. 자, 두 번째는 선교전쟁 시대인데요.
그래서 세 가지 뜰을 우리가 계속 말하는데 아이들의 뜰, 치유의 뜰, 이방인의 뜰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그야말로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일이 전달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각인하고 뿌리내는 일에 틈만 나면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디 속에 들어가냐? 이 세 가지 뜰을 하는 게 아니고 이 흐름 속에 내 인생에 다 들어가야 돼요. 내가 그냥 문제 생기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 속에서 모든 삶을 살아가라. 자꾸 말씀 듣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뜰이라는 건 우리가 그냥 어떻게 뭐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되면 안 되고 그 속에 내 업과 기능과 후대와 삶이 다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아이들이 세워져서 보좌의 축복, 곧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 그야말로 이제는 흐름이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들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겠고요. 그리고는 치유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은 다 병들어 있어요. 보이는 병도 많지만 보이지 않는 병이 있단 말이죠. 영적인 병이라고 해요. 이 또 더 나가면 불치병도 있고 심지어 이 병이 쌓이다 보면 영적 병이 쌓이면 재앙이 닥쳐요. 그래서 치유의 뜰을 세우라 그러는 거죠. 교회는 어디에 치유하는 곳이 되는 거지요. 교회 와서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영적 의사로 이제 의사가 돼서 오는 분들은 다 교회에서 답을 얻도록 돕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어느 병원에 가니까 손님이 너무 많이 기다려요. 뭐 아픈 분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의사가 하나뿐이 없어. 그러니까 뭐 간호사 있지만 간호사는 치유할 수 없잖아요. 그냥 기다려야 돼요. 또 얼마 전에 병원을 가보니까 거기 병원 의사가 많아요. 그것도 인류 의사들이 기다리니까 되게 좋아요. 예. 의사도 편안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가 의사가 많아져야 되거든요. 예. 목사 하나만 있는 교회는요, 그냥 돛대기 시작인 거예요, 와서. 치고 받고 싸우고 뭘 하는지 모르고. 근데 딱 봤더니 여기도 좋은 의사, 이 심장의가 있고요. 여기 관절 전문 보는 정형외과 있고요. 여기는 또 내과 의사 있고요. 여기 신경외과 있고요. 여기 또 내분비과 있고요. 딱 있으니까 오는 대로 일로 가세요. 여긴 김건사님이 맡아주세요. 이 박장로님이 맡아주세요. 했더니 그럼 너무 좋은데요. 이게 치유의 뜰이거든요. 벌벌 떨면 안 돼요. 어떻게 놀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이제 교회가 치유의 뜰이 된다는 건 지금 내 메시지구나를 봐야 돼요. 치유의 뜰이 어떻게 되는 거 모르겠다. 내가 영적 의사라고 계속 메시지하니 나는 복음 가진 자는 의사예요. 그래서 다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왔을 때는요, 다 기관별로 회장님은 다 치유하는 의사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미션이에요, 여러분. 뭐 우리 다 일도 해야 되지만 그런 게 진짜 중요한 본질은 그거거든요. 그거 잘하려고 청소도 하는 거거든요. 그거 잘하려고 밥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안고 그것만 하면 우리는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치유의 뜰이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와도 괜찮다. 이게 돼야 돼요. 목사님 제게 맡기, 저 형제는 내게 맡기. 이게 돼야 되거든요. 목사님 누구를 도와줄까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면 치유의 뜰이라고 해요. 치유의 뜰에 다 봤더니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요 행정장이래요. 소용없어요. 못 고쳐요. 행정장이 100명 안 돼요. 저 사람 뭔데요? 그냥 저 사람은 그냥 뭐 접수하는 데 일한대요. 의사가 없으면 그 접수 소용없어요. 전부 그건 뭐 그냥 입퇴원 수속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의사가 있어야 입퇴원도 의미가 있는데 의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각 부서와 기관이 있는데 결국 그러려면 개인화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개인을 죽었다 깨도 안 받으면요 영원히 행정만 보는 사람이 되는데 그거는 영적 의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개인적으로 내가 듣고 배워야 되는구나. 구원의 길을 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강단시험 리스트를 왜 쓰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돼서 그러니까 치유의 뜰은 그냥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데 조금씩 알아갈 필요 있죠. 이렇게 치유의 뜰이 되는구나.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방인의 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2, 3, 7, 5천 종족 오늘 제목이 만민에게 전할 복음인데
결국은 시대를 초월한 사람은 똑같아요. 이번에 대만 선교를 다녀왔는데 이렇게 성도님들을 대만을 뭐 막론하고 신학생을 대할 때가 있고 평신도를 대할 때가 있어. 제가 가르치다 보니까 이번에 평신도 장로 권사학과도 이제 하는데 제 마음에는 신학생이 너무 중요한 줄 알지만 평신도 이 학과 오는 성도님들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질문해 오는 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를 느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평신도 신학과는 이제 RTS 가리키는 거 농도를 한 30% 줄여가지고 더 쉽게 해야지 이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어려우면 안 되니까. 근데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뭐 너무 자세하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그러나 동시에 중요성은 거꾸로예요. RTS 학생들, 목회자 될 사람도 잘 도와줘야 되지만 이분들 교회 다 평신도 아까 들어온 분들은 아무래도 그 교회에서도 중직자 중에서 또 아무리 열심히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 아니겠어요? 그 생각 드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가장 중요한 분들일 수 있겠다 생각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걸 들으면서 네, 정확히 답을 드려야겠다 이 생각 드는데 이번 대만 가서도 마찬가지. 그분은 이제 제가 타이중이라는 그 타이베이 수도에서 대전 정도 떨어진 도시에 신학교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하는데 타이베이에서 왔어요. 이분이 연구원이에요. 보니까 장로님인데 그 교회 중요한 장로님인데 휴가 내고 와서 강의를 듣더라고요. 근데 제일 앞자리 여자분인데 엄청 앞자리 들어서 진짜 진지하게 듣더라고요. 근데 그분 한 분만 있어 강의를 하겠더라고요. 너무 잘 들으니까. 근데 질문을 제일 많이 하는데 어느 날 저한테 통역하는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서 목사님 밤늦게 왔어요. 한국 도착했는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자매가 목사님께 뭐 강의를 다 듣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서 질문해서 제가 시간을 일부러 엄청 저도 바쁘고 힘든데 졸린데도 답장을 다 썼어요. 이제 그 답장을 이제 이번 4월달 세계복음화 신문에 사실 그걸 내가 완성해가지고 이건 우리 한국에 똑같이 써야겠다 해서 이제 쓰는데 그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곧 나올 거예요. 근데 그때 느낀 것도 그래요. 잘 도와드려야겠다 생각 드는 거예요. 이렇게 성실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이 이해가 잘 안 된다 했을 때 그 답을 잘 드려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신학생이 중요하다는 건 뭐 당연하지만 평신도 교회를 섬기는 기동 같은 우리 중직자들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생각이 하면서 들었어요. 왜냐하면 피드백을 받으면서 피드백하기 전까지는 뭐 거기까지는 안 됐는데 피드백을 받으니까 우리 교회 니네 교회 할 것 없이 중직자들 너무 중요한 분들이구나 이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계속 매주마다 만드는데 만들 때마다 우리 평신도학과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을 할 때 마음이 제일 즐거워요. 이분들이 이렇게 다음에 어떤 피드백을 또 나한테 주고 내가 어떤 대답을 할까 이 생각하니까 주고받는 게 좀 더 순수해요. 왜냐하면 많이 이렇게 막 이런 쪽으로 전문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좋은 점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사실은 세 가지 뜰 선교전쟁 시대다. 아이들의 뜰, 치유의 뜰, 이방인의 뜰, 이 삶을 5천 종족 살리는 거. 그러니까 말씀의 초점은 다시 돌아간다면 결국은 나라를 초월해서 똑같아요. 나라를 초월하고 국경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그 대륙을 초월해서 모든 성도님은 같은 길을 가는 거고 또 같은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뜰을 세우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들은 뭐 우리하고 다르겠지. 아니에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정서가 똑같아요. 또 하나, 좀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 돼가지고 후진국 좀 미안하지만 말을 그렇게 써서 선교는 좀 후진국이 많잖아요. 잘 못 살고 이제 낙후되고.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선교 갔을 때 일단 가난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정서적으로 한 수 낫다. 문화가 그렇고 뭐 이런 생각 하니까요. 근데 가만히 대화를 듣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조심을 지극해야겠다 생각 들었어요. 왜냐하면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사람은 똑같다는 것을 확인해요.
그래서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거기에 맞춰주고 지식이 부족하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자존심은 더 세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모르면 안 되겠구나. 이제 가면서 늘 조심할 때, 뭐 미얀마라든지 방글라데시 갔을 때 최대한 우리보다 높은 민족이다 생각을 하는 마음으로 해야 실수를 안 하게 돼요. 그래서 2, 3, 7, 5천 종족이라는 걸 볼 때 이게 뭐 그냥 뭐 우리가 한 수 아래에 어떤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똑같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그 현장을 보는 거예요. 이 선교라는 거 그래서 이 마인드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의 뜰을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고요. 마지막 치유 전쟁은 뭐냐? 묵상 시대를 여는 건데요. 이 치유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세전 그리스도로 모든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세우신 그리스도로 우리를 지금 구원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 또 우리의 미래를 함께 하시는 거고요. 재림주 그리스도로 우리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심판주 그리스도로 영원한 미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세 가지 전쟁입니다. 바로 문화전쟁, 선교전쟁, 치유전쟁을 우리를 위해서 지금 부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더 뿌리 내리고 각인뿌리 체질하는 일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본문이 이해가 돼요. 모든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최후 명령이자 교회 존재의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빈 무덤은 우리에게 질문을 제기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런데 결국은 이 명령은 부활하신 이유를 설명해요. 만민에게 가서 전하라. 내가 살아있는 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냐면 부활하신 나인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부활은 곧 선교와 직결되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를 전하냐면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만민에게 전할 복음을 보면서 첫 번째, 만민에게 전파되어야 할 복음이라고 첫 번째 말씀합니다. 우리의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만민에게 전파되어야 할 복음입니다. 여기 15절에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시대와 민족과 국경을 초월해서 또 인종을 초월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고, 이게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인데요. 이 동사를 보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 선교 명령은요 계속 지금도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선교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되는 거고, 지금 역사하는 흐름에 들어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은 사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교회 전체에게 준 거고 우리 자신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권면이 아니고 명령이에요.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무슨 명령이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계시면서 내리는 명령인데 이것은 왕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왕의 명령을 전할 때 옛날 시대로 돌아가면 이제 왕의 명령입니다라고 포고를 딱 하잖아요. 그건 권면이 아니에요. 들어주세요가 아니고 들어라거든요. 왕의 명령은 그냥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오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는 바로 왕으로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따라야 될 명령이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알고 봤더니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우리 확신이고 자존감이고 자긍심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적어도 왕의 대리자다. 이것을 갖고 있는 거지요. 예, 우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한국은요, 그 뉴스를 들어보니까 이란 전쟁이 있어서 다 막 이제 전쟁 때문에 이란에서 대사관이 다 철수했는데 한국은 대사관이 아직 있대요. 앞으로 전쟁 후에 좋은 관계 맺으려고 한국은 위험을 무릅쓰고 남아있대요. 그 대사는 누구를 대표해서? 국가를 대표해서. 그래서 러시아와 우리 관계도 그렇게 좋았다고 했잖아요. 끝까지 남아서 안 하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한편에 서야 되니까 퇴각을 했지만 러시아가 그걸 봤다는 거잖아요. 아, 저 한국은 의리가 있다. 다
퇴각해도 끝까지 남아서 함께 하려고 하는구나. 지금 이란에서도 안 가고 버티는 게 한국 대사관이라고 하니까 보통은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예. 근데 한국의 명예를 걸고 남아있으니까 지금 남아있는 만큼 이란이 볼 땐 높여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래도 좀 다르구나. 자, 여러분과 제가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다는 건 진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왕을 대표해서 내가 있는 거구나. 이 땅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표시가 나구나. 내가 이 현장에 와 있다는 자체가 이 직장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표시고, 여기 있는 이분들이 아직 예수는 안 믿지만 이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려는 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지역에 산다는 게 이 지역의 축복이고요. 또 내가 이 학교에 있는 게 이 학교의 축복이고, 바로 이 사람과 만남에 이 사람들의 가치가 올라가는 축복의 기준이 나구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란이 우리 한국을 볼 때에 한국 참 귀중한 나라라. 뭘 보면서? 대사관을 보면서. 이 사람 나중에 전쟁 끝나면 건축을 해야 되는데, 재건축을 해야 할 텐데 뭐 다 무너졌으니까 한국을 써야겠다, 뭐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중요한 이유를 갖고 머무는 거예요. 그 직장의 현장에 그 가치와 자존심과 자긍심을 갖고 있을 이유가 있어요. 그 학교를 의미 있게 만들어주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게 나구나. 내가 있다는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 의미고, 내가 있다는 게 이 지역의 가치구나. 언제 말씀드렸는데 중환자실에 들어갔더니, 제가 아파서 들어간 게 아니고 방문했는데 거기에 진짜 버려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가족도 안 찾아온대요. 돈은 내고 있겠지만 너무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어요. 온몸이 다 마비되고 숨도 뭐에 의지해서 하는데 눈은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이 사람의 가치는 뭘까 생각해 봤어요. 가족도 돌아볼 수 없을 만큼, 돌아볼 수가 없는 게 도움이 안 돼요. 물론 위로해 줄 수 있겠지만 바쁘니까 못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제가 다른 일로 다른 분을 보러 왔다가 그분을 보면서 다가갔어요. 너무 안 됐으니까.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나이는 제 또래 됐을까 했는데 완전히 무너져 있으니까요. 이제 죽을 날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가치는 뭘까? 내가 이 사람의 가치가 잠시라도 되어줘야겠다, 이 생각 들었어요. 당신 진짜 소중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나 있지 않냐고. 내가 항상 잊지 못하지만 적어도 내가 볼 때 당신 귀중한 사람이다. 이 사람의 가치를 뭐 내가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 순간만큼 내가 만든다고 생각 들었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중요한 말을 전달해 드려야겠다. 물론 복음 전했지만 당신 너무 중요하다. 지금 이 모양으로 이 정말 절박한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 당신 사랑한다. 그래서 이 사람의 가치를 만들어주는 게 누구다? 여러분과 저라는 거지요. 그 지역의 가치를 만들고, 지역을 의미를 있게 만들어주고, 그 학교를 의미 있게 만들어주고, 이게 우리의 자긍심, 자존심이에요. 자, 여러분과 저는 그러므로 오늘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고 왕의 대리자로 가서 그 지역을 가치 있고 그 현장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지역을 재창조하는, 가치를 재창조하는 주인공이 맞아요. 오직 일성 재창조, 그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창조 이런 거구나. 소망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버려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다고 말해주고, 길이 있다고 말해주고, 그리고 당신 수준에 관계없이 그리스도 믿을 때 당신 안에 왕 대신 그리스도 선지자적 왕이 오신다고 말해주는 거지요. 세례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쉬운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고 세례는 그 표시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서 아주 쉬운 길을 제시해 주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말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운명을 결정하는 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이고 믿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말씀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무슨 복음을 갖고 있느냐고 한다면 운명을 바꾸는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사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복음이 있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새 주인을 만들어주는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은 느끼는 거 있어요. 전해보면 너무 쉽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기서는 기쁨이 커요. 네. 오늘 아침에
우리 사택에는 두 식구밖에 없으니까 둘이 있는데 어서 누가 대화를 한참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왔나 봤더니 사모님 혼자서 주방에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대화를 하냐고 했더니 이번 주에 영접한 사람들 하나님께 보고 중이라고 그래요. 영접한 사람. 월화수목금토에 누구누구 영접했고 누구누구 영접했고 이 사람 영접했죠. 이 사람 하나님 만나게 됐죠. 그리고 아침에 바쁜 시간인데 뭐 살아가는 거로 알아서 5분 내오는 건데 15분쯤 지나서 와서 뭐하고 왔냐니까 가서 양육하고 왔다는 거예요. 김밥집 아줌마 영접했으니까 양육하고 5분 양육. CU에 가서 그 파는 청년 양육하고 이렇게 양육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까지 보고를 하는 게 병아리처럼 보고를 하는 거 하나님. 그래서 혼자 중얼중얼 하는데 잘못 안 하면 정신 문제로 알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보고하는데 맞다. 저렇게 하는 게 맞겠지. 예, 저게 맞지. 우리 수많은 대화도 하는데 저게 정상이지. 뭐 특수하게 누구라서 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저게 정상이지.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 하나님께 이렇게 보고하고 뭐 호럼하자 해서 하는 호럼도 아니고 입에서 노래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삶이 이게 맞지. 여러분과 저는요 그 특권과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것이 다 누릴 수 있는 축복, 그게 미분 적분 푸는 것보다 1000만 배 쉬워요. 여러분 뭐 고시 보는 건 정말 어려워요. 뭐 판사 된다, 회계사 된다, 이건 뭐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런 거에 비하면 너무 쉬운데 너무 어려운 걸 자꾸 하려고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이 현장을 재창조하는 주역으로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라요. 자, 표적이라고는 이제 한마디로 기적적인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건데 어떤 표적이냐면 예수를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말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실을 믿고 가서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표적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표적이냐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영적인 엄청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그리스도 이름에 달려있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으니까요.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은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나가는 거지 내 능력으로 나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영적 전쟁의 승패는 그리스도 권세에 있지 우리에 있지 않아요. 누구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예전에 초등학생이 하나 있었어. 1학년짜리가, 여자아이가. 오래전이에요. 복음을 전했더니 그 집 앞에 걔네 집 앞이 무당집이에요. 얘가 교회를 잘 나오는 아이예요. 아주 똘똘한 아이예요. 1학년 여자아이인데. 근데 무당이 얘만 보면 재수없다고, 빨리 가라고. 목사하고 장로님 가도 은혜 받는데 무당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복음 희미해 하고서 아무 느낌도 없는데 어린애가 가니까 무섭다고 빨리 가라고. 왜 그래요? 그 아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예요. 1학년인데도 귀신이 벌벌 떨어요. 6학년 6반인데도 귀신이 안 떠는데 우리는 66세 돼도요 귀신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결국 우리는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름이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낮에 가장 깊은 불치병을 치유하는 길도 그리스도 이름이고요. 고질병이 치유되려고 하도 그리스도 이름이고요. 반복되는 병도 치유하는 길이 그리스도고요. 십자가의 피의 능력은 해결 못할 문제가 없고 해결 못할 사람이 없고 해결 못할 가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갖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게 하시는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입을 벌릴 때 귀신이 쫓아나가는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시간표에 맞을 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은 드디어 이들이 15개 나라의 언어를 시작했는데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말해요. 결국 우리 현장은요 시공간 초월과 함께 본격화되는 건데요. 그러면은 시공간 초월이라는 건 내 능력이나 내 배경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어 잘하는 사람만 전도하나? 아니에요.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영어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아도 전도 1절 모르는 사람이 99잖아요.
진짜잖아. 영어 하나도 못해도 전도 잘하는 사람 따위. 그건 조건이 아니에요. 영어 잘하는 건요. 잘하면 좋은 거지만 그건 누구가 있어야 되냐. 복음 전하는 자에게 영어가 있을 때 도구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마귀 안 무서워요. 영어 잘하는 사람 하나도 안 무서워요. 자, 뭐 그러면 그것뿐이겠어요. 뭐 돈 많은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마귀는요. 복음 가진 자의 돈 가진 걸 무서워해요. 선교할 건 아니까. 그런 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실력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복음 가진 자에게 있는 실력이 무서운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베버리니까. 자, 그러면 시공간 초월인데 반대로 안 초월하면은 우리가 치유할 수 없어요. 시공간 초월이 돼야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깨닫는 거는 내 것으로는 안 된다고 결론 빨리 나면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뭐다? 시공간 초월이라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 것으로 된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것을 받는 것이 집중이에요. 그러니까 집중은 우리의 진짜 필수인 거지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것을 주세요. 하나님 것으로 우리 이기는 이걸 시공간 초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비주의가 아니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것을 가질 때 역사 일어나요. 자, 그게 우리에 필요해요. 그때 뱀을 집어 올리며 뱀은 어디서 나타나죠? 아담과 하와를 쓴 게 뱀이에요. 사단을 가리켜요. 창세기 3장 저주가 끝이 나기 시작해요. 누구를 통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래서 뱀을 집어 올리는데 흑암이 무너지고 우리들이 복음을 말할 때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므로 복음 가진 자가 가면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갔더니 막 분위기가 엉망진창일 때 여러분들은 어때요? 분위기 싹 바꾸잖아요. 아닌가요? 여러 번 가면 분위기가 이상해지나요? 여러 번 가면 분위기가 싹 바뀌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참 보면 육신적으로 턱 매달려가지고 막 진짜 어둡고 칙칙한 거예요. 그냥 사람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닌데 똑똑한 사람인데 영적이 안 넓어지면 대화 수준이 이래서 안 된다 저래 이런 부정적인 얘기밖에 못해요. 여러분 딱 들어가잖아요. 순간적으로 빛이 형광등을 딱 켜는 거지 빡 켜지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우리가 빛이라는 증거예요. 빛은 나중에 먼 훗날 된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지금 안 된 빛은 진짜 안 되는 빛이에요. 진짜 새로 봐야 돼요. 이거 빛이 아닌데 그러면 앞으로 될 거라고 하지만 정확히 맞는 말이 아니고 이미 빛이거든요.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데 안 뜨니까 앞으로 되는 게 아니죠. 눈은 뜨는 게 중요해요. 그럼 뭐죠? 눈을 어떻게 뜰까요? 눈을 뜨는 방법 말씀드리자면 믿음의 말을 하는 게 눈을 뜨는 최고 좋은 방법이에요. 당장 믿음의 말로 바꿔라. 스위치해라. 당장 어렵다, 힘들다, 슬프다, 안 된다, 왜 그러냐는 것에 믿음의 말을 던져서 분위기를 깨쳐라. 어둠을 깨쳐야 빛이 오는 건데 같이 거기다 합세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해서 그렇고 내가 잘해서 그렇고 이렇게 되면은 어둠이 더 가중되지만 여러분 갔을 때 여보 그게 아니에요. 얘들아 그게 아니다. 힘들지만 하나님 계획 있는 거야. 이게 불을 딱 켜는 거예요. 사단이 그때 신비주의 기도 많이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기도 많이 해서 사단이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믿음의 한마디 말이 어둠을 쫓아버리는 거예요. 뱀을 집어 올리며요. 뱀을 집기 바랍니다. 에구머니나 우리 집은 안 되는 집안인가 봐. 에구머니나 우리 아빠는 절대 불가능해. 에구머니나 우리 엄마는 절대로 믿음 같은 벽 잡고 있어. 그게요 어둠에 어둠을 한 줌 더 넣는 거예요. 아니다. 반드시 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회복될 것이다. 이런 말하고 다녀야지 마귀가 벌벌 떨지. 뱀을 짚는 건데 뱀을 안 짚고 어떻게 해요? 에구머니나 에그하고 머니가 합치면 뭐가 돼요? 돈이 되나요? 예. 웃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웃겨요, 웃지. 예. 그런데 바로 우리들이 오늘 보면서 뱀을 집어온 저건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이나 기도 많이 한 권사님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말이 뱀을 집어 올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가거나 아니야. 여보 그게 아니야. 하나님 계시잖아. 이게요 뱀을 짚는 좋은 방법이에요. 기도 많이 해서 뱀 떠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말을 할 때 오픈이 돼요. 그냥 부정적인 것을 깨트리는 거예요. 뭐냐면 믿음의 말을 비추는 거예요. 같이 성내고 같이 낙심하고 같이 어둠에 같이 이유를 말하고 같이 비난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어둠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뱀이 아니고 그때 물리는 시간이에요. 뱀에 물리는 여기 물리고 저기 물려가지고 교회 와서 겨우 은혜 받고 온 줄 알았더니 집에 왔더니 완전히 난장파 돼가지고 완전히 난파 돼가지고 교회 올 때 시무룩해서 오는 거예요.
시무룩 시집사님이 많으면 안 돼요. 응? 기쁨에 넘치는 기집사님이 돼야 돼요. 예. 나는 시집사가 아니다. 여러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집에 가서 확인하고 왔다. 교회에서는 메시지를 받지만 집에 가서는 메시지 확인하고 와야지. 이게 포럼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는 완전히 우리가 뱀을 못 짚고 뭐 어떻게 뱀을 그냥 물려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여기 아파. 영적으로 기부수하고 여기 막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아니 영안을 여는 건 보여. 저 집사님 눈탱이 밤탱이네. 그냥 제대로 왔지만 영안으로 보이는 거야. 저 권사님 지금 눈탱이 이쪽이고 저 권사님 이쪽이 밤탱이. 왜냐하면 집에서 물린 거예요. 세상에서 물린 거예요. 근데 봤더니 반짝반짝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뱀을 집었으니까요. 뱀을 집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딴 게 되면 안 돼요. 이번 한 주간은 뱀을 많이 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비유니까 잘 이해하신 줄 믿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재앙이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바뀌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시작돼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데 그 일을 하는 중에는 이런저런이 올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절대 보호하는 거예요. 뱀을 짚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절대 보호하신다. 그런 일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인간관계 보호해 줄 거고 너 가정을 보호할 거고 네 자녀를 보호할 거고 너를 완전히 보호할 것이다. 어디까지?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보호할 것이다. 그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요. 절대 보호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뱀을 많이 잡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 간단하게 하면 돼요. 뭐 대단하게 바꾸라, 그 사람을 변화시키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우리는 다만 선포예요. 그냥 빛을 발해주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뭐 하고 왔다? 선포하는 거예요. 역사를 기대하면서. 자, 병든 자의 손은 즉 나으리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현장만 바꾸는 게 아니고 치유해서 회복을 시키고 육신의 병도 삶도 치유되고 관계도 치유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24 집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오늘 두 번째 표적이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전할 때 역사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함으로 역사를 확인하랍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역사를 확인해라. 자, 예수님께서 하늘을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지요. 자, 십자가로는 승리를 하신 거고요. 부활로는 승리를 확증하신 거고요. 승천으로는 사역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자로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건데요. 지금 예수님 뭐 하시냐면 이제 승리하신 분을 넘어서 승리가 확인된 걸 넘어서 실시간으로 전 우주를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더가 쫙 펼쳐지잖아요. A사 레이더가 쫙 펼쳐지면 모든 걸 다 잡아내듯이 지금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신 거는 앉아 계시다가 종점이 아니고 그 능력, 부활의 창조의 능력 그걸 가지고 전 지구 80억 인류를 또 모든 곳 모든 땅을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될까요? 효력이 미치고 있으니까 지금 대통령의 권한이 전국 제주도까지 미치니까 이 사람은 제주도 지사요라고 가면 사람이 다 엎드리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 다 정치 그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무공무원 세무소장이다. 그럼 세무서 직원이 다 순종해요. 왜냐? 나라에 영이 있으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에 영이 서 있다. 어떻게 서냐? 시퍼렇게 서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영이 서 있고 또 현장에도 영이 서 있어요. 지금 마귀가 통치하지 않고 마귀가 방해를 할 뿐이지 통치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직장도 가정도 자녀도 하나님이 실시간으로 통치하고 계시기에 여러분이 권한을 행사하러 가는 줄 믿습니다. 뭐가 필요해요? 확신이 필요해요. 맞다. 내가 가서 말할 때 역사하신다. 우리 이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오늘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믿음으로 말할 때 역사한다. 왜냐? 하나님의 영이 서 있기 때문에. 이 국가 대통령령이 서 있고 법치가 지배하는 나라는 공무원이 말하고 지도자가 말하면 거기 따라서 팀이 된 사람들이 손발이 짝짝 움직여요. 일하는 게 막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막 무너져가지고 무질서해졌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실시간으로 법령이 엄정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대사가 가면
알아볼 줄 믿습니다. 다만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내가 방해물이야. 아이고 설마 설집사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설집사 아까 무슨 집사였죠? 예? 시집살이가 됩니다. 마귀에게. 우리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승리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말씀을 증거하시니라. 결국 전도와 선교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예요.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됐어요. 20절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되게 하시니라. 아멘? 아닙니다. 어떻게 써 있어요? 증언하시니라. 주체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객체예요. 결국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나는 나팔을 부는 그냥 나팔수에 불과해요.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팔수예요. 내가 그러므로 선포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전달하는 것이 변화는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하고 기도할 뿐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함께 역사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할 거는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번 주에 나팔을 다 불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나팔을 불어주고 자녀에게 나팔을 불어주고 내 친구의 나팔을 불어주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워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실제 일하신다. 이때 히스토리가 아니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장벽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24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나의 인생에 내 업에 교회에 전무후무한 역사를 약속해 주시는데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저를 보면서 빤히 얼굴을 쳐다보면 주일날은 역사 안 보이세요? 목사님 제 얼굴 볼 때 역사 안 보이세요? 이래야죠. 그게 맞는 거예요. 장로님 보니까 내가 힘이 나요. 장로님 보니까 내가 더 기도를 100번을 더 할 이유를 찾게 돼요. 장로님 보니까 내가 날아갈 것 같아요. 이래야죠. 장로님 보니까 내 힘이 빠져요. 장로님 보니까 내가 잘하는지 내가 의심스러워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 3집중 전무물을 가지고 다음 한 주는 나팔을 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직장에, 가정에, 내 인생에 이렇게 역사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증언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할 것은 빛을 비추는 캠프예요. 성령 인도받는 일, 그래서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는 일, 열매 있는 것을 구경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구경하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셔서 보좌에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며 지금도 참으로 237나라 5천 종족을 통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단지 믿고 하나님 아버지 선포하고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표적을 주시고 친히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와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계속 집중하는 중에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재창조해 가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